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리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가인은 그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이 함께 살던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할 때에 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받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가인 이후에 가인의 그 후손들, 죄가 점차 확산이 되어지고 죄의 폭력성이 점차 확산되어 가자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금 아들을 주셔서 셋을 낳게 하셨고 또한 셋을 통하여서 또 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신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 죄의 폭력성을 확산해가는 가문이 되었고, 또 한 아들이었던 셋은 그의 아들 에노스를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가문으로, 마치 가인과 셋의 이 가문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가문,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지 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복된 가문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이 추방을 당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그의 아버지 아담과는 조금 비교되죠.
아담은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서 떠났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여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가인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이 되었고,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징계,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비참한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 의미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추방을 당해서 그가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그는 하나님의 저주대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 성을 지었습니다. 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떠도는 자가 되지 않겠다, 한 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며 살고자 했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은 평생 동안 영적으로 방황하며 헤매며, 정말로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결국 저주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점 죄의 폭력성을 확산하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라멕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서 라멕이 가인의 5대 손으로 나오는데, 성경의 족보는 저자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서 이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족보의 근거에서 시대, 이 연대를 그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인의 범죄가 5대 만에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가인의 5대 손이 되었던 라멕의 모습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아내 하와를 주셨습니다. 일부 일처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일부 이처, 일부 다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인간의 그 욕심이 끝이 없기에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이고 한 사람은 실라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통하여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1명의 딸을 낳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최고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야발은 조직적으로 목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유발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의 선조가 되었으며,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두발 가인이 만든 기구는 각종 날카로운 무기의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가인의 후손은 남부러울 것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심지어는 문화까지 갖춘 도시 문명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라멕이 이렇게 찬란한 물질 문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이 세상 논리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이면서 또한 성공한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멕이 이런 찬란한 물질 문명 속에서 소위 말해서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는 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나에게 조금의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죽음으로 갚았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차없이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라고 마치 자신의 그 범죄함들을 창가를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는 77배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7배라고 하는 것,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지만은 람에게 77배는 결국 무자비하게 내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요하고 화려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저주와 형벌을 받고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확산되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서 아담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이 대조가 되는 것은 가인의 가문이 성과 재물과 음악과 무기를 가졌던 반면 셋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에노스 때에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때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야 할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요? 화려한 물질 문명을 이루어낸 가인의 가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화려한 물질 문명이 아닌 바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셋의 가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이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쪽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난 영혼은 평생 영적으로 방황하며 유리하며 헤매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세대라야만이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 하나님을 찾는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